예.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야 할 말씀은 매달 한 번씩 있는 그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베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세상 기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를 향하여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내 것 중심, 나 중심의 물질관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 배우는 말들이 뭡니까? 뭐 아빠, 엄마 뭐 이런 말들이죠. 물론 뭐 그 말들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죠. 뭐 아바바바 한다든가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전혀 아닌 것도 엄마들은 아빠들은 얘가 아빠라고 명확하게 했다고 얘기까지 하고 막 거짓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말들 빼고 그 다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예. 하여튼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거 붙잡고 그냥 쓰러지더라도 그거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내 것에 대한 집착.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이죠. 이건 비단 단지 유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베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품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눠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는 것이 베품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품과 반대되는 개념은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 베풀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재벌가의 내용들을 보면요, 어느 한 것 빠짐없이 전부 다 형제들 간에 혹은 친인척 간의 소송, 다툼이 그렇게 다 있어요. 왜 이렇게 탐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베푸는 것에 힘을 쓰셔야 돼요. 나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자꾸 베푸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막 움켜잡고 내 것으로 삼고 막 내 안으로 끌어들여야만 곳간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꾸 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 때에 뭔가 나한테 올 것을 기대하고 베푸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베푸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베푼다, 이건 진정한 베품이 아닌 거예요. 우린 늘 꼭 이런 얘기를 대하면 공식화시켜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을 받았구나, 그럼 나도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예요? 은혜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밀가루와 기름 한 줌, 그걸 가지고 한 끼의 양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이야기.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먹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더니 그 가정에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은혜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가난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가 베풀어가는 것, 성도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해질 것이다, 내가 빈해질 것이다, 내 안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베품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 그 연약함, 그 위에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나에게만 적용이 되고 내가 누리는 것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김으로 그 사람이 행복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살맛 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거예요. 혹시 배 아프신 분 있으세요? 우리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나의 작은 베품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 되심이 우리의 의인됨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었습니다. 그 부요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 다른 사람의 그 가난한 부분들을 살피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베풀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창조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그 자체가 베품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보존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밖에 있는 꽃들을 한번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바로 베품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 자체가 온전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의 원리이죠. 구속의 원리.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베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십니까? 예? 그 예수님의 구속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적 사역 자체가 베품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베풀고, 그래서 이 땅이 죄악으로 관영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제자라면 우리는 움켜쥐는 삶을 이제는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삶을 이제는 멈춰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고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베풀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그 이유인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 갖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25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폭풍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신다.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 빈핍한 자, 이러한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 가난한 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여 그들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이웃의, 우리 직장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필요를 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없어서 절망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베풀면 그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그분을 외면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언제 하나님 외면했다고요? 내가 매일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다고요? 아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 가난한 자들, 정말 그 필요가 있는 자들, 그들을 외면한 것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받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여기에 계신 청년들도 마찬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황폐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 다른 한 사람이 막 살맛이 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늘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도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위치가 바로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에요.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금 내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 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서 왔다가 저 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왔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또 우리가 죽을 때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데 사는 건 그렇게 살질 않아요. 예? 이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 다 아는 건데 우리는 살 때 보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예. 그냥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냥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요. 우리 길게 살아봐야 몇 년입니까? 80년, 90년. 예. 길게 살아봐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그거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내려놓질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서 양보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양보할 수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여러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단지 우리는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어놔라 그러면 내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잘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섬기고 나서 아우 이걸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 것뿐이에요 하고 섬긴 그 자체를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달아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네가 잘 관리하고 있어. 그러면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말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시대, 정말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정말 베풀고 섬기는 이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이 사회를 비판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섬기고 베푸는 걸 통해서 살기 좋은 나라로, 정말 사람이 사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베풀고 섬겨야 할까요? 오늘날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부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솜씨를 가지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재능 기부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어요.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 자체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 옆에 사람 보면서 찡그리지 말고 한번 웃어주는 것도 베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씩 한번 웃어보세요. 예. 비웃음은 웃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웃어보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항상 웃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웃지 않으면 산도적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아요. 예. 제가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주는 거 좋은 베품이에요. 따뜻한 행동 아주 귀한 베품이 되는 것이죠. 뭔가를 막 있어야만, 우리가 여기서 뭔가라고 하면 항상 돈, 물질이 있어야만 뭘 베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좋은 인격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것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 없어요. 돈으로 감동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감동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은밀하게 베풀어져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은밀하게 하라.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보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족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유학생활 처음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반이 안정되지 못하니까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다 그래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서 단 10불이 없어요. 10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 11,000원 뭐 그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단 10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돈 벌러 가는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순간순간 하나님도 참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냥 막 넘치고 차고 넘쳐서 막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수 있도록 안 주시고 아주 그게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딱 맞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세요.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다가 잠깐 화장실 한번 갔다가 와서 보면 책 속에 100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누가 갖다 놨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액수라는 것이 큰 돈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예? 무너졌던 마음,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막 절망스러운 그 마음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소망을 품게 돼요. 그리고 야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사랑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막 담대함이 생겨나게 돼요.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 그것이 그 어떤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긴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그러한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헌금하며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일은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섬길 때 좋은 장점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섬기는 그곳에 그 물질들이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을 통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삶을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구제에 힘썼던 사람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 36절 그 이하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좋으면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는 삶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제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눈여겨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행진 하면서 한 영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베품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발견되는 즉시 그들에게 섬겨줄 수 있는 것, 그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품고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냥 삶에 베푸는 삶을 살아보리라 하는 마음 갖고 그를 섬겨보세요. 주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때도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바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토대는 의무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게 되는 거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아까 청지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 내 것만을 챙기고 욕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 훗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카네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죽을 때 부자로 죽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80년 여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자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하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배도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봤더니 원 다임 10센트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다음 집에 가면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겠다 하고 이제 다음 집을 방문했습니다. 똑똑 두들기고 그것에 응답하여 그 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소녀가 나온 거예요. 예쁜 소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소녀 앞에서 배가 고프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얼떨결에 나온 말이 물 한 잔만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소녀가 그 사람의 배고픈 사정을 알았는지 물을 갖다 준 게 아니라
큰 컵에다가 우유를 따라가지고 대접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는 그것을 한숨에 들이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마라도 내고 싶어서 얼마를 드려야죠?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친절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아라. 엄마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그냥 마음에 간직한 채 이제 길을 떠난 것이죠.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나서 그 소녀는 이제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중병이 걸린 거예요. 산부인과 계통에 중병이 걸렸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정말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전문의가 있어야만 고칠 수 있지 자기네 실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문의를 불러오기로 했어요. 전문의가 왔습니다. 이 전문의는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워드 켈리 박사. 이 사람은 잔스 홉킨스 그 대학을 세우는데도 같이 이바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굶주렸던 그 젊은이가 바로 이 하워드 켈리 박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 하워드 켈리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그 여인을 살려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청구서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 치료비를 어떻게 갚을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빌이 날라왔어요.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제 기억에 6,700불인가가 날라왔어요. 6,700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시경 검사 한번 했는데 700만 원 돈이 날라온 거예요. 속에 지금 그런 생각, 그걸 어떻게 했디야? 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유학생 보험이 돼가지고 그걸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구서를 딱 받아봤는데 그 청구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어. 예?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어. 이 여인이 그 어렸을 때 뭔가를 기대하고 우유 한 잔을 제공한 것은 아닌 것이죠. 단지 친절을 베푼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우유 한 잔의 친절이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유 한 잔, 우유 한 잔의 베품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우유 한 잔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한 주간, 이 한 달을 이 베품에 대하여서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있어서 작은 것이라도 한번 섬겨보십시오. 내 섬김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지, 내 베품이 필요한 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마치 이 소녀가 우유 한 잔을 대접하여 섬긴 것처럼 그러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한 삶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강성교회 감사한 거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들려지고 있다는 데 감사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쌀 한 푸대를 놓고 가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김치를 해가지고 문 앞에 갖다 놓으셨다. 뭐 이러한 고백들이 성도들 입을 통해서 제 귀에 들려지는 것을 들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풍성하게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담으시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